복된 주인을 함께 하시는 샤론의 향기 2부 하늘에 나는 새도 이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결국 자신이 가진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도 말이죠. 항상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끄소서 주의 영광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주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결국 자기 자신이라고 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바로 나야. 이렇게 자존감 있게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말이죠. 이 시간 샤론의 향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석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애국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는 신의 산 바로 그 입구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장막을 쳤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섬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했습니다. 19장 이 전체를 보면은 출애굽기 40장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느냐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 19장 6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 6절이야말로 출애굽을 한 이유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21세기 초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확실히 우리에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오늘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가까이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거룩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 거룩한 곳으로 옮겨왔던 거죠. 400년 종살이하던 그곳이 참으로 평안하고 안정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무려 400여 년 전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누구인가 모르겠다 그러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고 삶의 목표가 없어서 물결을 일렁거리는 그런 부평초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본다면 그 문제가 좀 적을진데 주변의 사람들하고 자기의 삶을 비교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또 인민생활 속에서 도대체 날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해서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살 방향을 잡지 못해서 밤낮도록 마시고 피우고 온갖 세상 사람들이 즐기면서 순간순간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19장을 통해서 저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느냐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이 19장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결케 하라, 깨끗하게 해라, 순결케 하라. 이러한 내용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따르고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주문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거룩함이에요. 미국의 시민권을 따려고 하면은 먼저 영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주권을 따고 난 이후에도 몇 년 시간이 흘러가서 그 다음에 시민권 시험을 치고 또 선서하고 그리고서 미국 시민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성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21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것은 단지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든가 목욕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든가 그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구별된다 이거죠. 여러 사람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표가 난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표가 나겠나요?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가 결정이 날까요? 바로 그것은 거룩합니다 이거죠.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출애굽한 사람은 출애굽한 모세를 따라왔던 이 많은 백성들은 거룩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과 늘 같이 있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여기 7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그 거룩하게 될 것이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했을 때 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했다 이렇게 해서 한 목소리로 얘기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결심을 하는 거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되겠습니다. 그래 주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다짐하자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세와 말한 것을 백성이 듣게 하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백성들에게 한 얘기라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를 지도자로, 모세를 그들의 이끄는 인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그가 장로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분과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신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신다. 장로님과 함께 하신다. 집사님과 함께 하신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 바로 그분이 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능력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확실히 인도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10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결케 하라, 거룩케 하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라 이거죠. 우리가 사실 속만, 내용만 깨끗하면 되지 겉에 옷이나 그 모습은 뭐가 중요하느냐, 흔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속이 깨끗한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겉이 더러우면 속도 더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그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운동복을 입으면 그가 운동장에서 뛰거나 테니스를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구두를 닦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렇게 운동장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바로 무엇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옷을 입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옷보다 더한 마음의 정결함이 있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얘기했어.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 이르되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게 다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자기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제사나라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을 정결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15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예내가까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이렇게 했었어요.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잘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다려라. 기다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서 성결케 되느냐 청결하며 돌아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3일 동안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모세만 산에 올라가고 많은 백성들은 산 아래서 올려다보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소리를 듣고 또 빽빽한 구름 사이에 이 번개 빛을 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의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장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전에 먼저 17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길 속에 섰다. 여러분 이 17절의 이 내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려고? 하나님을 맞으려고 산길 속에 섰다 이랬었어요. 그야말로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같이 다 일어서서 시내산을 올려다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인간이 개미보다 못한 인간이 이 천하 만물을 지구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계를 다 다스리고 만드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슴 벅찬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까무칠 정도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자격은 무슨 자격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 백성이 아니면은 그분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써 있는 이 많은 백성들은 정말 말로 듣기는 했었어도 처음으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외국 국빈 자격으로 오시는 그런 대통령이나 수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항에 미리 그 당사자국의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려고 이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예수를 전했던 그 형님이 김포공항을 나가자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갔더니 김포공항에서 출애굽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오래전의 얘기지만 그게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렁이보다 못한 우리 인간을 만나려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사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눈물이 주르르 흘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제일 기쁜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제가 집에 공사를 해서 페인트를 칠해놨는데 비가 올리고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비를 좀 멈춰주세요. 그래서 저 페인트 칠한 것이 다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청소를 해서 좀 막아주세요. 며칠만 좀 연기시켜주세요. 비가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도 햇빛이 쨍쨍 모아라지 반짝반짝하면서 너무 날씨가 좋아서 참으로 집수를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 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를 기쁨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였던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씻어주시고 오직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성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주십자가 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2205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입니다. 880-2624 213-880-262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자연이 준 선물 신비한 영양제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아느냐 그리고 할 수 있느냐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어에 snowish라는 말이 있습니다. snowish라는 말은 무슨 체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좀 뽐낸다, 뭐 그런 게 snowish라는 말인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snowbism이라는 말이에요. snowbism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잘난 체하고 이렇게 뻐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상사들한테는 잘 보이고 밑에 사람들한테 뭐 뽐내고 아부 떨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snowbism, snowbist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에도 이런 스노비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관되게 자신을 정당화시키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라고 말씀이 가르치고 혹 신앙에 연륜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어떤 권사님이 당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 상황이 좀 그렇지를 못해. 내가 이렇게 해서 그걸 못하고 저렇게 해서 이걸 못하고. 찬양도 좀 하세요. 맨날 그냥 듣기만 하고 누가 잘 부르나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따라 좀 하세요. 그럼 내가 뭐 목이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기도할 때 사방을 다 쳐다봐. 아니,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 생각하세요. 내가 누가 기도하나 나는 내가 봐야지. 예배에 왜 이렇게 가끔씩 빠져서요? 그럼 내가 무슨 일이 있고 동창 만나야 되고 뭐 운동하러 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스노비즘. 굉장히 자기 변명이 많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로움의 그 기준으로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적당한 변명을 늘어나요. 무엇인가 잘못해도 그 잘못을 변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스노비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이라는 사람, 이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욥하면 뭐가 떠오르는 게? 네? 인내, 또? 고난, 또 뭐요? 동방의 의인, 그런 것들입니다. 욥하면 1장에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그리고 2장 넘어가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요. 42장 전체를 읽어보면 아주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뜻밖의 욥의 또 다른 면을 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욥이 어느 정도의 스노비즘, 자기 변명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욥기서가 42장까지인데 1장, 2장에서는 욥에 관한 신상, 욥에게 일어났던 일, 엄청난 일을 당했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뺏겼고요. 온몸에 욕창이 났고요. 마누라가 자기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떠나버렸어요. 혼자 남았단 말이죠.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사람이 없었어요. 외롭고 또 아주 힘든 이 욥에게 세 친구가 아픈 소식을 듣고 슬픈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엘리바스라는 사람도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사람도 찾아왔고요.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 이 긴 장에서 3장에서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고 너 이걸 잘못해서 하나님 널 벌하신 거야.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널 징벌하신 거야.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욥이 적절하게 자기 변명을 잘 합니다. 난 그런 적 없어. 난 의로운 사람이고 난 정직하게 살았고 난 똑바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 특별히 27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이 시종일관 자기 변명, 자기 변호를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이 친구들과 나누면서 27장부터 37장까지 자기 변명을 막 하는 거야.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렸고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았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지 몰라. 37장 딱 끝나고 38장 딱 넘어가면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38장 1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 변명만 일삼는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 진리를 가리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세요. 넌 왜 네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하니? 넌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았다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욥아, 넌 정말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니? 넌 네가 정말 정직하고 옳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니? 38장, 39장, 40장 이 세 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그마치 70가지의 질문을 하세요. 38장에서는 우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요. 39장에서는 여러 동물들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고요. 41장에서는 악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제가 그 70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를 뽑아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욥아,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땅에 기초를 아니? 홍수가 날 때 그 엄청난 물의 흐름을 네가 막을 수 있어? 너 그 바다 밑까지 한번 가본 적 있니? 너는 죽음의 때를 알고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니? 땅의 넓이를 측정해 봤니? 빛이 어디에서 오고 어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욥아 너는 알고 있니? 폭풍과 우레, 번개의 길, 그 원인들을 너는 알고 있니? 누가 밭의 토지를 축축하게 해서 씨를 터뜨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지 알고 있니? 너는 하늘의 별들을 움직이고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암사자와 까마귀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니? 산의 염소와 또 암사슴이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언제 새끼를 낳는지 너는 알고 있니?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이런 동물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네가 그것을 먹일 수 있는지 너는 아니? 그리고 할 수 있니? 너는 사람의 죽는 때를 알고 있고 죽은 사람을 곧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니? 41장은 한 장은 전체가 악어장이라고 그래요. 악어장. 그 말은 뭔가 하면요, 거기선 하나님께서 악어라는 한 가지 그 무서운 짐승에 대해서 욥에게 지금 질문을 해요. 욥아, 너는 낚시로 악어를 잡을 수 있니? 목끈으로 악어의 혀를 맬 수 있니? 줄로 악어의 코를 꿰를 수 있니? 갈고리로 악어의 아가미를 꿰를 수 있니?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70가지의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 놓으시는데 그 질문들은 그냥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 할 수 있어? Can you do? 두 번째는 너 그거 알아? Do you know?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엄청난 정보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이 똑똑해졌어요. 영악해졌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현대 기계에 좋은 문명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자기 착각 속에 살아요. 나는 뭐든지 알고 나는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나는 무지하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도서관을 한번 가보실래요? 도시마다 도서관 라이브러리가 있죠. 거기 가면 책이 얼마나 돼요? 몇 권쯤 될까요? 한 100권 될까요? 1000권 돼요? 네, 그거보다 훨씬 많을걸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 다 알아요? 그까지 가지 맙시다. 도서관까지 가. 여러분, 집에 가면 적어도 사전 한 권쯤은 있을 거예요. 영어 사전. 영어 사전을 탁 빼서 아무 페이지나 딱 펼쳐보세요. 그 페이지에 있는 영어 단어들의 절반은 아실까요? 우리 김상국 권사님은 워낙 영어를 전공하셨고 영어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아마 김상국 권사님은 훨씬 많이 아시겠죠. 저도 영어 꽤 공부를 했었는데 한 페이지의 절반쯤에 해당되는 단어를 알까 내가? 저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백과사전을 한번 펼쳐보실래요? 그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 10분의 1을 알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뭐라고 떠들어요? I know everything.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가다 소리가 이상하면요, 그거 길에 세워놓고 내가 뜯어서 고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집안에서 하던 컴퓨터, 스마트폰 고장나면요, 그거 뜯어서 고칠 수 있는 사람 극히 적어요. 전구 정도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어디가 물이 새면, 집에서 물이 새면, 전기가 고장나면 그거 뜯어서 고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기를 I can do too many things. 나는 너무 많은 걸 할 줄 알아.
요런단 말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인용하고 혹은 자기 스스로에게 인용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은 1769년에 태어났던 프랑스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나이 35살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스스로 황제가 됐어요. 1812년에 모스크바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다 통째로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모스크바 점령 못했고요. 참패했고요. 패잔병이 돼서 돌아와서 유배됐고 또 그 다음에 탈출해서 또 한 번의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해서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고 하는 남대서양에 있는 작은 섬에 유배돼 살다가 나이 52, 아주 젊었죠. 1821년 5월 5일 나이 52살에 죽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에요.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The word impossible is not in my dictionary.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 말이 바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했던 말이고요.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해서 용기를 줄 때 좌절해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 그 말 많이 쓰고 스스로에게도 그 말을 많이 사용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The word impossible is not in my dictionary. 근데 이 말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처음 했던 말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보다, 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보다 1700년 전에 이미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지금의 터키에 있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다가 로마에서 죽었던 한 사람, 그의 이름이 바울. 그가 이미 1700년 전에 먼저 했던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I can do everything 이라고 그랬어요.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말은 그 뒤에는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 되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through him. 힘이 누군가면요. Who gives me th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얼뜻 보면요. 바울의 말과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과 나폴레옹의 말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사정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요. 완전히 달라요. 나폴레옹은 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언이에요. 내 사전에,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어요. 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그리 성공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바울도 같은 말을 했어요.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그 뒤에 하나 있네요. 그 조건은 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그 말은요, 바울도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질 않아요. 난 다 하지 못해요. 난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폴레옹의 말과 바울의 말이 같아요? 아니요, 천만에요. 아주 달라요. 나폴레옹은 그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비록 약하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I can do everything. 그게 바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분들이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은데, 불행하게도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때로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많이 봅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without him, 그분 없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신앙의 힘이 아닌 것으로 뭔가를 죽어라고 하고 실패하고 처절하게 얻어터지고 맞고 그냥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찾아와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그럼요, 안 되겠죠. 당신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있는가 하면 사탄경이 있어요. 사탄이 쓴 책, The Book of the Satan 이라는 책이에요. 그 세이튼에 보면요, 뭐라고 되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The Lord of your life is yours. 내 자신의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자신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예요. 주인이다. 여러분, 이건 사탄이 그냥 했던 말이 아니고요. 창세기 3장 5절에 성경에서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는지를 가르쳤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 열매를 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요, 이제 너는 다시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 너한테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 먹기만 해봐. 이런 유혹들이 현대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런 유혹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금도 선악과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것 아세요? 선악과가요, 에덴 동산의 그 나무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은 물질로 변해서, 황금으로 변해서, 명예로 변해서, 욕심과 탐욕과 욕정으로 변해서 우리 앞에 나타내요. 야, 너 그거 한번 해봐. 너 저 여자 가져봐. 너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봐. 너 저 사람의 재산을 뺏어봐. 너 이번에 로또에 당첨만 되기만 해봐. 하나님 없이도 산다니까. 사탄이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없이 너희 스스로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아세요? 얼마나 많은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네 맘대로 해. 괜찮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니까.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구별해야 돼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아들, 딸 다 죽은 게 아니라니까? 일관되게 자기 변명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도대체 나의 뜻 이치를 어둡게 하느냐라고 말씀이죠. 그랬더니 오늘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묻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요, 야 욥아, 네가 아직도 절대자 나 하나님과 아직도 더 다투려고 하느냐? 네가 할 말이 있니? 네가 뭐라고 변명하겠니? 하나님 제가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말하겠니?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 4절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나같이 미천한 것이, 나같이 부족한 것이, 나같이 미련한 것이 도대체 이제 뭘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다만 내 손으로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거의 포기한 거죠. 조금 더 읽어 내려가셔서 42장 3절을 보시면요, 마침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듭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리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38장 2절에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이 말을 욥이 다시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 주여, 바로 나 욥이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로, 내가 알 수 없는 말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말로 내가 무지하게 무식하게 떠들어댔군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듭니다. 항복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아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마침내 욥이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산 때 얼마나 있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일관되게 욥처럼 스노비시하게 자기 변명, 제가 이건 이래서요, 그거 할 수 없죠, 제가 저래서요, 내가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왜 사정이 이래서, 우리 집이 이래서. 그래서 계속 변명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욥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장하고 가리고 감추지는 않을까요? 찬송 338장인가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참 즐겨 부르셨던 찬송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I can't do anything without you.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My Lord, I can't do anything.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되이 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때로는 허물을, 때로는 실수를, 때로는 게으름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신앙의 소유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 온 마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욥기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아느냐 그리고 할 수 있느냐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온마음 교회의 위치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435-8738 213-435-873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에서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온마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미경 사모님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공중파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b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